샬롬,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1월 22일 화요일 정교인 성경 통독 14번째 날입니다. 계속되는 추운 날씨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파 사고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성경의 분량은 출애굽기 33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33장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3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앞서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모세는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까요? 자신의 형님이면서 대변인, 장차 대제사장이 될 아론이 그런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모세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만 충격을 받았을까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그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갈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사표를 내신 것입니다. 이 교만한 백성들과 함께 있으면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진멸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사의 표명을 하신 것입니다.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면서 하나님과 모세는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합니다. 11절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앞으로 여호수아가 어떤 활약을 하게 될지 예상케 하는 복선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하나님께 엄청난 요구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역할 힘이 없으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자기도 그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사정을 말씀하시며 대신 뒷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날수록 더욱 하나님과 친밀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모세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른 영적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이제 3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장은 언약 갱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깨어진 십계명 돌판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하십니다. 시내산 언약에 대한 갱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7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35장으로 넘어가면 성막 준비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들을 헌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가죽과 기름과 각종 향과 보석을 헌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성막을 지을 기술자로 2명을 세우시는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성막 건설 중에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성막 건설 중에는 안식일을 꼭 지켜야 할까요? 지키지 않아도 될까요? 성막 건설 중에도 안식일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2절 3절 말씀 엿새 동안은 일하고 7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3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성막을 지을 때 필요한 모든 재료들을 넉넉히 준비하였을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최소한만 준비했을까요? 5절부터 7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자, 이처럼 백성들은 성막을 짓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재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였습니다. 지난 주일 성경 통독 특강 때 정찬양 목사님께서 성막의 주요 기구 7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7가지 기억이 나십니까? 언약궤, 휘장, 진설병, 금촛대, 분향단, 번제단, 물두멍, 이것이 바로 성막의 주요 기구 7가지입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36장부터 38장에는 이것들을 만드는 방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만드는 방법, 필요한 재료, 그 모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36장에는 휘장, 37장에는 언약궤, 진설병상,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38장에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들이 본문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넘겨서 39장을 보시면 성막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만들 때에 사람의 생각이나 판단으로 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9장 5절, 7절, 21절, 26절, 31절, 32절, 42절, 4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즉, 성막을 만드는 모든 과정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한 번의 질문입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양말을 신었을까요? 혹은 신발을 신었을까요? 아니면 신지 않았을까요? 신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집례할 때 양말이나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혹시 교회학교 학생들 중에 양말을 신지 않은 학생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혼을 내시거나 꾸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 출애굽기 40장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은 신년 예배, 새해 첫날 초하루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우리로 따지면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중요한 이유는 이때 성막이 드디어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옷을 입고 향을 피우고 제물을 잡고 모든 규례에 따라 하나님께 정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성전이 아닌 이 성막을 직접 옮겨 다니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고난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이 많은 성막의 도구들을 거의 1년에 한 번씩 이동하며 새로운 장소에 갈 때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아무리 집이 교회로부터 멀다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오는 것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할 때
비교적 덜 힘들 것입니다. 추우나 더우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권면의 말씀을 드릴 것은 되도록 교회에서 멀리 이사 가지 마십시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교회 가까이 사십시오. 지금처럼 추울 때와 몸이 아플 때는 정말 교회가 가까워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이렇게 예배가 정식으로 시작된 이후 기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가 기적을 대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의 본문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이유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처럼 가득히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느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른 것이 기적이 아니라 예배가 기적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고 삶의 변화와 감정의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것이지요.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곧 기적임을 깨닫습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해져 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해줘 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로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만 식주리 괴로울 때 주님